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성전에 걸어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기 단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공중에서는 천사들이 돌며 나팔을 불고 마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또 나팔을 불며 이렇게 아주 기쁜 이런 영의 세계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만일 이 예배가 주님이 없는 예배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경배나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저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여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장소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럴 만한 아무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오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오시는 게 왜 그게 이상한 일이고 왜 그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에 서 계신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움직이죠? 바뀌죠? 달라지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경건해지죠? 주님께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건 뭐예요? 여기 주님이 계신다는 걸 내 영혼, 육이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실제하는구나. 저기 하늘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 우리 눈앞에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면 여러분의 태도, 생각, 마음 다 바뀌어요. 실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높이는 거, 경배하는 거,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모든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서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배를 다시 생각해라 라고 하세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이 시간이 주님 없이 그냥 여러분끼리 만나고 또 찬양단과 여러분이 만나고 또 말씀 전한 목사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그 차원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단도 목사님도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 그리고 화답해 주시는 거, 이게 예배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여기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과 마음의 아픈 것, 또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삶에 힘겨운 것들 고백하는 거, 감사한 거 고백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희노애락 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이시고 찬양이십니다, 막 그걸 막 고백해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또 흡족해 하시고, 그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막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쳐 축복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무거운 것들을 걷어내주시고, 그게 예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는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만져지는 거, 옆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육이에요. 몸. 그 안에 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육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혼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 영에 계세요. 왜 영에 계실까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그 영에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세요. 우리의 영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의 육의 감각, 우리의 육이 보고 느끼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내 삶의 방향이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육이 느끼고 육이 원하고 육이 날 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 길로 갈 때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영의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세요. 영에 집중한다는 건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영이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주님께 집중할 때 그게 여러분이 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고 앞에 찬양단 보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거 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앞에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거 보는 거 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혼에 집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성 속에 떠오르는 것들 아무거나 막 생각해. 그게 혼으로 집중하는 거. 영으로 집중하는 건 뭐예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앞에 눈에 보이는 거,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나와 상관없어. 그거 나를 방해할 수도 없고 나 신경 안 써. 왜? 육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 육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 혼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 영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 내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이 산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세요. 영이 여러분 더 힘을 얻게, 더 살아나게, 더 민감하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교통하고 영의 활동들을 여러분이 알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진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은 그 기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육에 집중하지 않고 혼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억지로 해주시지 않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을 싣고 거기에 내 고백을 싣고 할 때 여러분이 영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기 계신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또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시거나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돼요. 많은 경우에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어떤 때 제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주님은 여기 와 계시고요. 천사들은 많은 천사가 이곳에 와서 각 사람에게 사역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여기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여기가 새까맣게 탔어. 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을 새까맣게 타 있어요. 천사가 그 사람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 새까맣게 탄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까만색이 없어지고
원래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마침내 요만해지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치유가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발목에 이렇게 족쇄가 채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목이 수갑으로 채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삶의 여러 부분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묶여 있는 거고, 근심에 묶여 있는 거고, 그래서 묶여 있어요.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고.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끊어줘요. 발에 묶인 걸 끊어주고 손목에 묶인 걸 끊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가 영으로 내 영에게 집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사람의 그 성도의 머리에 막 이렇게 검불이 막 덮여 있고 머리가 막 엉켜 있고 막 새집 져놓은 것 같이 막 그런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가서 그걸 다 걷어내요. 깨끗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혼미하고 혼란하고, 대부분의 머리가 복잡하고 영적으로 보면 막 그런 상태에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아무거나 막 받아들여가지고 생각을.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으로 집중할 때 그때 보면 천사가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것들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지 종교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종교 의무를 하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는 왜 내가 이제껏 섬겨 다니던 교회하고 예배 스타일이 달라? 저 찬양단은 옷이 왜 저래?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이 혼이, 생각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옆으로 다 치우시고요, 여러분의 영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영이신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예배가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영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시간에 교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집중하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너무나 주님의 임재가 강하구나. 이 시간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화답하심을 듣고 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항상 훈련하세요. 이것은요, 예배 때만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사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영으로 사는 거. 그렇다고 이렇게 누워갖고 임재 안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거 자꾸만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스스로 훈련하세요. 주님을 여러분 영으로 훈련하는 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영역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교제하고 나누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 그걸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연습하는 거죠. 자꾸 하는 거죠.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연습하는 이유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러죠. 몸에 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 그 시간. 주님이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주님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영에 집중하고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것, 행위로 드리는 이 예배, 입술로 드리는 고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둔함이 벗겨지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아, 주님 그렇군요. 아, 제가 그거 잘못했네요, 주님. 주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내 잘못된 태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면서 그 태도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 우리가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지각이 열리고 우리의 둔하고 어두운 게 벗겨지면서 불이 켜지고 환해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닌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고치고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십시오. 육적인 걸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육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육 안에 있든지 혹은 내가 영으로 저 나라에 주님 나라에 가든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나 내가 내 육 안에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의식은요, 영과 육이 딱 분리돼 있어요. 육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장막, 집. 그냥 내가 머무는 집, 육신의 장막. 사도 바울의 의식은요,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육신은 장막이고 내 진짜 사람은 내 영이고
내 진짜 생명은 내 영이고, 그래서 내가 장막을 벗으면 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고, 내가 지금 장막에 있는 것도 내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어서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육신은 내 장막이고, 육신은 내 집이고, 내 영이 머무는 집, 내 진짜 사람은 내 영이고, 그러니까 내 영이 나를 이끌도록,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나를 이끌 때 내 혼도 육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고차원적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때부터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내 혼을 이끌고 육이 내 영을 따라가도록.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나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열심을 내십시오. 이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뭔가 좀 주님이 오늘 이번 주의 예배를 1부 예배 때도 그러셨고 2부 예배 때도 영으로 이끌고 계세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요즘에 계속.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인가요, 주님?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주님,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더 원해요, 주님. 예배 안에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좀 제한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좀 일하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 막 병도 낫고 막 정신병도 낫고 막 마음에 아픈 것도 치유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춤추고, 주님,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막 계속 몇 달 전부터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주님. 우리 주임제교회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배,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정된 예배에 어떤 틀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형식이 만들어지는 이런 예배, 주님, 너무 식상하잖아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주님, 더 풀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더 마음껏 일해 주세요. 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차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막 주님을 막 내 영으로 마시고 성령을 막 내 영으로 마시고,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해요, 주님. 막 저는 그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왔지만, 그렇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의 모든 이 의식, 저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왜 내가 해야 할 일에 왜 의식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열심히 이렇게 다 여러분한테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물론 긴장하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와요. 올라와요. 그리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저는 저대로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그 긴장감 자체가 주님께 방해가 된다고, 제가 이걸 하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에 방해가 된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다른 걸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막 여기에만 온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뭘 이렇게 넣으실래도 구멍이 없어, 이렇게 틈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건 이 긴장감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저에게 이 집어 넣어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 여기에 또 현장에 풀어놓고 그걸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만 하실 거면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그때 해주시죠. 뭐하러 여기 회중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하세요? 왜 선포를 하게 하세요? 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저는 입을 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영에 집중해라. 영을 따라 너희들의 육과 혼이 따라오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훈련하면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우리의 통로를 주님께로 열어놓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오시고 이 장소에 오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둘러 진치시는데 왜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집중하는, 그게 주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육적인 집중, 혼적인 집중,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영의 집중이 아니고 다른 집중이다 보니까 주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못 깨닫고, 뭘 좀 이렇게 터치해 주시려고 해도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고, 뭔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였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짝짝꿍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해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막 이 믿음을 더 일으켜 주셔서 막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 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을 막 꺼내서 사용해서 삶에 막 마귀가 가져나온 장애물, 마귀가 막 거짓말하는 거, 막 속이는 거, 함부로 막 삶에 들어와서 건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의 이 선포와 이 믿음의 이 행동으로 그것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신 것들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걸 믿고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교통하자고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말씀에 고정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것이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그것을 여러분이 영을 쫓아간다. 그것은 말씀을 쫓아간다. 영의 이끌림대로 산다.
그 말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 왜? 말씀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영이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쫓아간다는 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삶에 빼앗긴 거, 마귀가 짓밟아 놓은 거, 병들게 한 거, 훔쳐간 거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내 믿음이 무기가 되어져서 선포함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도둑인 마귀한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내 거라고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 거 훔쳐간 거 도로 가져와. 너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 다 담당하셨어.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불법이야. 너 예수 이름으로 가.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뺏겨요, 다. 마귀는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마귀야 넌 건들 수 없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들고 있는 새에 낚아채 가요. 훔쳐가.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거 내 거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 거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의로워지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얻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을 부요케 하라고 하시잖아요.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고 또 선교하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걸 주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부요케 하실 거예요. 예. 이것이 깨닫는 자,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그 식솔들이 가난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애착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부요케 하시고 이 부요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내 부요함이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히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이 될 때까지는 가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난해야 주님을 의지하고 물질이 없어야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가난함을 통해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드리고 올려드리면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도 주님의 것,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고 그 고백이 되면,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가져다 주시는,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맨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 거 이루어진다, 단지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 내 삶의 모든 게 주님의 것이면 내 자체가 주님의 나라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의고 주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 필요,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고, 이미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훈련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세요. 이미 주님의 것인데 내게 남아있는 이 습관들, 의식들, 이 육적인 것을, 감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이 못된 행실들, 습관들, 이거 다 여러분이 버리시고 영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영을 쫓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이끄실 때 그 영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 여러분이 부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다 두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